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의 길을 제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바울서신이라는 게 있죠. 이 바울서신에 바울이 쓴 서한이 13통의 편지가 있습니다. 여기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 말고 데마라는 사람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혔을 때에 옥중에서 쓴 서신이다. 옥중서신, 그중에 빌레몬서라든지 골로새서. 자, 이곳에서 제일 시작하는 서두에 성도들에게 바울과 함께 문안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이 데마라는 사람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이 직접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직접 제자 훈련을 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마인드를 굉장히 비전을 같이 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선교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힐 때 자원해서 같이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감옥에서 수종 들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감옥을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지만 지하 동굴에 있는데 캄캄하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안 줘요. 그냥 이렇게 쇠사슬에 묶어놨어요. 자, 누군가가 수종을 들지 않으면 일주일이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 수종 들어야 했어요. 이 데마가 그 일을 자진해서 맡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선교의 열정에 불타는 사람입니까? 자,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 수제자죠. 디모데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야, 그 데마가 말이야, 그렇게 선교 열정에 불타던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그 향락의 도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버렸단다. 빨리 네가 여길 와서 이 자리를 좀 메꿔다오. 대신 그 역할을 감당해달라. 자, 이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 이 데마는 어찌하여 그 불타는 선교 열정을 뒤로 두고 달아났을까요? 세상으로 돌아갔을까요? 자, 그는 분명히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세상으로 버렸을까요? 그만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정말 좁은 길이에요. 가시밭 길이에요. 고통스러웠던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옛날 생각이 솔솔 났을 것이고, 세상을 더 사랑해서 갔다. 지금의 세상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바로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왕도 조금만 더 잘했으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위대한 존경받는 왕으로 기록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씀에 이 불순종하는 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2번이나 불순종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불순종이, 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 버림받은 결과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시체가 베시안이라고 하는 요단강 동쪽의 그 베시안이라는 마을의 성곽에, 여러분 성벽에 죽은 시체를 이렇게 죽은 채로 완전히 벌거벗겨서 성벽에 달아놨다.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사울은 이스라엘 최초로 세운 왕입니다. 최초의 왕이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번에 지금 이 달이 이제 가정의 달이죠. 자기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 아이들도 다 함께 죽었습니다. 왜 이 가정이 이렇게 실패로 끝났을까?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선물을 뭐라고 그래요? 한국말이 아니라 원래는 한자어인데 은사라고 그러죠. 은사를 영어로 하면 뭐예요? 기프트,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다. 특별히 최초의 왕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들이 있었다. 자, 사울은 무슨 선물을 잃어버린 것일까? 자, 이 시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나에게서 무슨 선물을 잃어버렸을까? 돌아보길 바라고, 그걸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자, 11절에서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의 백성께서 왕에게 내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니. 자, 이 본문에 자세히 보게 되면 사울이 잃어버린 선물이 무엇이냐? 성령을 잃어버렸다. 가장 중요한 성령의 선물을 잃어버렸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사울이 왕위에 즉위한 지 2년, 2년째 되더니 드디어 사사시대에는 군대가 없었어요. 이제 드디어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상비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000명을 세웠는데 1,000명은 아들의 요나단에게 붙여주고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얼마나 그 당시에 블레셋이 강했냐 하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왕이 세워졌어요. 이스라엘에. 그 임시 수도가 뭐예요?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죠. 이 기브아에 그런데 이 수도를 세워서 왕이 됐는데 여기 바로 코앞에 개발하는 마을에다가 블레셋이 수비대를 설치한 거. 수비대를 설치했다는 건 뭐냐? 자기네 군대를 갖다가 거기다가 파송해가지고 군대 진영을 만들었으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겠다는 명백한 아주 도발입니다. 자, 왕의 아들인 요나단,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기습을 해가지고 그 수비대 대장이 블레셋 이 수비대 대장을 죽여버렸어요. 자, 그랬더니 블레셋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총 군사 병력을 다 일으켜가지고 총 공격을 감행해서 옵니다. 근데 군사가 얼마나 병력이 컸느냐. 군사력이 병거 부대, 전차 부대가 3만 대. 배너 봤죠? 이 3만 대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엄청 싸큼한 이 전차 부대. 사울에게 몇 명? 2,000명. 그것도 칼 한 자루, 창 한 자루의 무기는. 그런데 여기는 병거 부대가 3만 대, 그 다음에 말탄 기병 부대가 6,000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병 부대는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도 없는 수만 명의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이것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바로 이 기브와 길갈 건너편에 있는 믹마스라고 하는 언덕 산 위에 그냥 새까맣게 적의 군대가 진을 친 거예요. 그리고 창칼을 번쩍거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패닉 상태였어요. 이스라엘이 생긴 이래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숨기 시작했습니다. 우물 속에 숨고 바위 뒤에 숨고 무슨 구멍이만 있으면 그냥 들어갔다 숨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더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제사장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명령한 게 있죠.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왕이 제사 드려서는 안 된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 자, 문제는 일주일 기다렸습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약속을 어긴 거 아니에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급해졌습니다. 사울은 해서는 안 될 일,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은 왕이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이탈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오늘 본문은 뭐예요?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는 방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렇게 오시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성경을 보게 되면 늦게 오시는 때도 없고 더 빨리 오시는 때도 없고 때가 참에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사다메타 도끼, 도끼가 밑이 따라 하는 거예요. 도끼가 밑이 따라. 때가 차면,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시험, 너희들이 뭐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적이 지금 확 쳐내려오면 우리는 다 망하고 맙니다.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그냥 해버리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실패하고 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실패하느냐? 견디질 못한 거죠. 뭘 못한 것입니까? 자, 데마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것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뭐를?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내 힘으로라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인생의 실패의 아주 결정적 원인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실패하는 원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한다는 것이죠. 인내가 없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인내 왜 그럴까요? 왜 못 참을까요? 인내라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뭐랍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라고 하는 열매. 그래서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것,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는 뭐예요? 사울은 이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아직 맺혀 있지 않았어요. 결국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령을 잃어버렸던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여기서 성령을 잃어버렸다고 하느냐? 사울에게 언제 성령을 주었냐?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무슨 기름을 부었어요? 올리브 기름. 올리브 기름을 부었어요. 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다는 건 뭐냐면 세상의 권력, 최고의 권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다른 왕들에게는요,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서를 보세요. 모든 왕들에게 기름만 부었지 성령을 붓지 않았어요. 사울에게는 성령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 여러분, 이게 그들이 산에 이를 때가 뭐예요? 이 사울이 아버지 잃어버린 당나귀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사무엘 집에 갔다가 너가 왕이 되라는 말을 듣고 이제 뭐 돌아가는 길이에요. 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두 가지를 다 받은 거예요. 사울은 뭐예요? 세상의 최고 권력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권력을 받았어요. 왕의 기름 부음 받았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늘의 영적 권세까지 받았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번에 뭐 문재인 씨가 대통령 돼서 청와대로 들어가는 게 되게 부럽습니까? 그거보다 더 부러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다 성령까지 부어줬어요. 예언까지 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줬어요.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자, 문제는 뭐냐? 사울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오래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어느 순간 성령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울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나타나는 게 이제 사무엘서에 막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사울에게 나타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성령이 떠났기 때문이다. 오늘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떠나면 여러분의 뭐만 남을까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성령이 떠나면 우리 인간에게 남는 것은 인간의 욕심뿐이에요. 인간의 정욕과 미움과 질투와 원망과 이런 것밖에 더 남겠어요. 우리 육밖에 남는 게 없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그래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사울에게 불행했던 것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소년이 등장했다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거인이 나와서 아무로 상대할 수 없었는데 이 소년이 그를 해치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동네 여인들이 춤추면서, 아이들이, 사울은 1000명밖에 감당 못하지만 다윗은 만만이라 10,000명을 감당할 수 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인간의 욕심과 질투심밖에 안 남는데 바로 그때 다윗이 등장했기 때문에 사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이 소년 다윗에 대한 질투, 열등감, 그게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질투와 열등감으로 그냥 평생 이제부터 이 소년 다윗 당시 17살이었어요. 사울은 왕이 됐을 때 40세였습니다.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왕이 됐습니다. 이 왕이 양치는 소년 한 명을 죽이려고 일생을 바쳤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평생 동안 열등감과 질투심에 시달리다가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다가 자기가 죽은 것입니다. 그것도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사람이 이게 몸뚱아리가 있죠. 이게 흐르구러졌어요. 근데 이 흐르구러졌는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그릇을 2개 줬어. 첫 번째 그릇이 뭘까요? 우리 몸뚱아리에 여기 밑에 있는 그릇 하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먹는 걸로 채우는 거잖아. 이 세상에 있는 자연 것들을 이것도 흡수해가지고 이걸 배설하는 그릇이 하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이것만 차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는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에 그릇이 하나 더 있다. 여기 이거 무슨 그릇입니까? 영을 담는 그릇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영을 담는. 자, 이 안에 저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여기 있음을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서 떠난다면, 자,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아까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일본 말로 하면 마계 식구 굳었다, 막 강렬하게 부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막 예언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이 영의 주머니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여러분의 이 영의 주머니가 빈 그릇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게 들어올까요? 아까 본문을 읽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한 영이 들어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어있는 상태는 없어.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단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악한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악한 영의 조종을 받기 시작해. 악한 영의 조종을 받기 시작하면 바로 뭐예요? 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막 죄 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사울이 다윗과 같이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어땠을까요? 자,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서 성령을, 잃어버린 성령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안 졌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더 큰 죄 졌어요.
다른 점이 뭐예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했을 때에 이 성령을 회복하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시편 51편 11절 봅니다.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하고 나서 또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읽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 사울과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지었다는 사실 자체를 두려워한 것보다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다는 것을 가장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면, 성령을 잃어버리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나쁜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누구가 성령을 회복할 수 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는, 사울같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왕의 권력을 줬고 세상 권력을 줬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예언하고 뭐 별거 병 고치고 별걸 다 해봐야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뭐예요? 떠나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슨 인격이 훌륭했다 뭐 그런 것 차이가 아니에요. 능력이 출중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기도함으로 성령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평소에 기도해서 성령을 회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왜 이 성령이 떠나버리면 나의 모든 것이 떠나버린다고 생각했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에요. 사랑하는 그분이 떠나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뭐나 마찬가지야. 여러분, 왜 기도해서 성령을 회복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느냐? 내가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내 인생이 이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게 되느냐? 진정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연애해봤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한번 차여본 사람 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 떠나가면 어떻게 돼? 그 사람한테 차이고 나면 내 모든 걸 잃은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찾으려고 그러죠. 저도 젊어서 연애하다가 지금 우리 집사람한테 채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다 끝났다. 모든 인생의 다 잃어버렸다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를 찾아가죠. 되게 세상 그야말로 이게 이 체면이 뭐 팔리지만 가서 기다려야지 어떻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 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면 기도해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에게 만약에 성령이 그 당시 역사하고 있었다면 사울이 그렇게까지 다윗을 미워할 수 있을까?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8번이나 계속 던질 수가 있었을까? 성령이 일했다면. 그리고 평생을 여러분 수천 명의 병력을 데리고 다윗 소년 하나 죽이겠다고 왕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이 모든 것을 13년 동안이나 다윗 죽이겠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제사장과 다윗을 도와줬던 제사장과 그 가족들도 학살하고, 하여튼 다윗을 조금이라도 도와줬다는 사람은 자기네 백성, 자기가 왕인데 자기의 백성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다 학살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면 끝장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내가 이 안에 비어있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되면 계속 나쁜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하나님의 선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너희가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 아비도 그리하거늘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은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근데 이것을 소중히 간직하지 못하면 죄를 지면 성령이 스르륵 사라져요. 그러나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만은 회복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기도해서 성령이 회복되면,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이 회복되는 사람은 성령이 회복되게 되면 여러분이 회개시키기입니다. 성령은 회개의 영이기 때문에 회개하게 만들어요. 회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지요. 더 놀라운 것은 죄 짓고 난 사람이 성령을 기도해서 회개하고 회복하고 나면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할 때 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로 기도해서 죄를 진 사람이 회개의 영이 그 성령이 회복되면 더욱 사랑하고, 전에는 안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도 여러분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되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성령을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내 안에 성령이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성령이 지금 이 안에 계시는지 어디로 가셨는지 뭐 아무것도 이 안에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 아니더라도 혹시 성령님이 나한테 떠나실까 두렵다면, 자, 오늘 시편 51편의 11절 다윗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자, 함께 합니다. 이거 진짜로 하는 게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자, 성령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나의 예배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찬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이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첫째는 성령을 회복하는 거고, 두 번째 읽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마음, 이것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이 마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 성령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사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겸손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했습니다. 겸손의 극치예요. 사실 이 사람은 뭐가 극치였습니까? 왕을 세우려고 자기가 굳이 뽑기 해가지고 제비 뽑기 해서 지금 왕으로 뽑혔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왕으로 이제 기름 부으려고 막 찾았는데 안 보이네. 어디 가서
숨었어요. 짐 속에 숨었다. 짐 가운데 짐을 막 옆에 전국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짐 사이에 숨었다. 나 같은 자가 왕이 되다니.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지. 겸손의 극치죠. 숨어버릴 정도죠. 자, 이뿐만입니까? 사울은 왕으로 기름받은 후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왕관 쓰고 막 이렇게 폼 잡았어요. 대통령 됐다고 바로 청와대 가서 막 사인하고 사람 임명하고 그랬습니까? 이 왕은, 사울 왕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밭을 갈았다. 이게 뭡니까? 왕이 됐지만 정말 권력자답지 않은 겸손한 왕이 된 것입니다. 내가 비록 왕이 됐지만 우리의 집안에서 하는 농사일을 왕이라고 해서 내가 이것을 마다하지 않겠다. 오히려 난 이 집안의 아들로서 나는 농사를 지어서 부모님을 부양하겠다는 자기의 원래 임무를 하겠다라는 자세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겸손했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 든 사람이 아버지 새끼 낙이 찾아오른다고 그거 찾아다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루 종일. 얼마나 효자예요. 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독재자가 된 것입니다. 폭군으로 변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사람 눈치만 보고 사람만 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성을 잃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블레셋과의 지금 전쟁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전쟁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이 전쟁을 이해하는 게 달랐어요. 사무엘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문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왕은 제사지로서는 안 된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문제지.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전쟁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인간 간의 싸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인간적으로 생각한 것이고 사람의 눈치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지 않은 것이다. 사무엘과 다른 점이 그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다가 물론 질문이 많이 생기신데 특별히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그 한 번 실수했는데 더군다나 왕이 이제 막 됐어요. 한 번 딱 실수한 거야. 이거 안 지켰다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까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벌써? 너의 왕위를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왕위를 이미 빼앗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 너무하시지. 예? 이렇게 사울한테만 이렇게 엄하게 부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사울의 그 절박했던 사정 몰랐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느냐, 백성들의 그 눈치가 중요했느냐, 뭘 봤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사람이죠.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었다. 교만입니다. 자, 하나님 무슨 교만을 보셨는가? 사울은 이제 내가 왕이 됐어요. 왕인데, 왕이니까 내가 전쟁도 하고, 자, 재판도 하고, 다 왕이 하는 겁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왜 제사를 지내서면 안 돼? 왕은 다 할 수 있는 게 왕이에요. 그죠? 더군다나, 사울이 또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른 왕들에게 그냥 세상 권력만 줘서 기름 붓고 말았는데, 사울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그냥 막 하게 싣고 구다시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을 봐서 예언까지 하는 사람이 내가 왜 제사 지내면 안 됩니까? 자, 여러분, 이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받은 사람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건 자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착각하는 거죠. 이 사람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더군다나 사무엘이 날짜도 지나갔어요. 약속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책임은 이제 뭐예요? 사무엘이 있는 거지. 내게 있다. 더군다나 내가 왕이니, 자, 사무엘이 사사라 할지라도 왕인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교만이 들어버립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다윗은 어땠습니까? 더 큰 죄를 졌지만 죄를 짓자마자 먼저 생각한 게 뭐예요? 아차! 이렇게 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 욕심을 따라서 여인을 취했고 그걸 위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이렇게 되면 나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밤새 다윗은 밤새 요를 적시며 눈물 흘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잖아요. 얼마나 큰 차이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졌지만 성경에서 유일하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자,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절박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 14절을 보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당신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 뭘 얘기하는가? 단지 성급함, 하루만 더 기다렸으면 될 텐데, 그런 성급함만을 지적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자, 저와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눈치 봐서 이 일을 하는가? 자, 인생의 방향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은 단지 참지 못했다, 성급함,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무슨 일을 행할 때 무엇을 바라보고 행하는가? 사람들을 보고 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가? 자,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울 왕을 테스트하기 위한 거고, 사울 왕이 첫 번째 세운 이 왕이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 하나님은 이것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최초의 왕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했던 거예요. 사사시대 400년간의 이 우상 숭배를 완전히 이 땅에서 몰아내고 이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엄청난 대군을 끌고 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바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문제라고 하나님은 바로 사무엘에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왕이 제사를 드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의 가장 중요한 왕으로서의 정책 결정이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인가? 사람을 보고 할 것인가? 자, 여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 왕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권국이 때 하나님 나라가 되느냐, 세상 나라가 되느냐는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자,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나를 왕을 시켜놓고 나에게 성령을 그렇게 기름 부어서 예언까지 얘기해놓고 사무엘 제사장보다 훨씬 많은 지금 능력을 주셨는데 그래놓고 제사만 못 드린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주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뭐가 잘못됐습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었다. 자, 사울의 관심이 뭐였어요? 2,000명이라는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가슴이 아픕니까? 내가 최초의 왕인데 이 왕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적대 군대 앞에서 처음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 앞에서 내 백성들이 나의 군사가 도망가기 시작하고 숨기 시작하는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여기가 터졌을까요? 내 체면이란 것은 이건 완전히 발바닥에 하나님과의 관계 생각지도 못해요. 흔적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생각할 때 고민했다는 흔적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뭘 본 거예요? 빨리 전쟁에 내가 임해야 돼. 저기서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한테 내가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적들이 그냥 금세라도 쑥 밀고 내려올까 봐 겁이 났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전쟁에 내가 임하는 게 먼저다. 전쟁에 임하는데 뭐예요? 임하려면 제사는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무엘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전쟁 이기지 못한다는 건 안다 이 말이지.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제사만 드리면 그거는 사무엘이 제사 드리든 내가 드리든 하나님은 바비큐를 되게 좋아하신다. 번제. 이게 야끼니꾸 아닙니까? 지금 고기를 구워서 이 향기를 들으면 하나님은 뭐야? 흠향하시고 맛있는 냄새가 나네. 그러면 그냥 전쟁에 그냥 마치 뭐나 같아요. 하나님은 이 고기만 구워서 냄새를 풍기면 잘 훈련된 사냥개처럼 나를 위해서 싸워주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자기 사냥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닌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승리의 이 싸움에서 승리의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느냐, 그분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전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마음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것이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의 그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전달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는 그분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분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눈에는 사람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무섭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울이 성급함을 지적한 것은 사울이 뭐가 성급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까 얘기했지만 빨리 전쟁에 임하는 이 속도, 빨리 대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방향성이다, 속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패는 속도가 아니에요. 빨리 대응하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왜 적이 금세 쳐들어오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방향이죠. 중요하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라. 사람 보지 말라. 예. 여러분, 여기서 바로 사울이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이것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자, 블레셋이 전차 부대가 3만 대예요.
기마병이 6천 기나 돼 수만 명의 보병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구사를 들이고 미육막스 언덕에서 창칼을 번쩍거리면서 지금 상대방을 보니까 다 도망가고 숨고 있어. 제가 블레셋의 장군이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금방 쳐들어가지. 그러면 한 번에 쓸어버리면 될 텐데 왜 일주일 동안 넋놓고 쳐다만 보고 있었을까? 왜? 예? 지금 쳐다봐도 대치국면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지금 일주일 기다리고 있었고 사무엘이 그때까지 안 오고 있었고 왜 이렇게 확 쓸고 내리지 않았을까요? 자, 히브리 1장 3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적의 군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생명과 자녀들 모든 것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능력의 말씀으로 블레셋이 아무리 군대가 강한다 할지라도 이걸 붙잡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부부가 막 지금 막 싸워서 이혼할 것 같죠? 예. 그럼 어떻게 돼? 아무리 봐도 용서가 안 된다. 이거 에라 해버리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둘로 하나 되게 한 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헤어지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내가 그냥 해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하잖아요. 헤어지고 나서 다른 사람 만나면 행복해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또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6명 갈아치워도 안 된 거잖아요. 예?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붙잡고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잘릴 것 같아요? 두렵죠?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직장을 붙잡고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대 안 잘리는데 잘릴까봐 여기 찾아가서 와이로 바치고 로비하고 네트워크 사용하고 이러다가 진짜 잘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붙잡고 있다. 그러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한 발짝 하라 그러면 움직이시고 스톱하라 그러면 머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이 히브리 1장 3절은요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그분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건강이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도 그분이 능력의 말씀으로 나의 건강을, 이 생명을 붙잡고 나의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시는 그분이 이 말씀으로 붙잡고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관계를 최우선시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잃어버리면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믿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이 성령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깨어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
경쾌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건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주여 우리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녀에게 아버지께 구할 때 주께서 그 귀한 성령도 잃어버리면 주께서 회복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아버지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놀랍고 큰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잃었던 성령을 기도할 때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날마다의 삶이 주님을 향하는 삶, 내가 어떻게 행동할 때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삶,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자라는 부분 비어있는 곳 아버지여 필요한 창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은 고쳐주시고 육신의 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일본 열도에 아버지여 그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와 교제의 교통하심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성령을 회복하리라. 주 앞에서 내 앞에서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기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리라. 주만 바라보며 살리라.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주위에 구원받아야 할 주민들 머리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네.
성령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